부동산과 주식이 연일 최고가를 갱신함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요즘, 과연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기업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것을 누리며 살도록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 보시지요. 오늘 먼저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252면 민수기 33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33장은 먼저 이스라엘의 38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진을 쳤거나 거쳤던 거점들을 장소별로 열거합니다. 각 거점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시내 광야를 가로지를 때까지 극복해야 했던 장애물들을 나타내며 그 여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광야 해고는 백성들의 끝없는 폐역과 불순종을 견디면서까지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하심을 드러냅니다.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과 땅 분할에 대해 명령하시죠. 먼저 이스라엘은 땅을 정복하는 일을 완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땅 정복은 거주민의 축출, 거짓된 예배 체제의 멸절, 지파별, 종족별 제비 뽑기를 통한 땅 분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일 이스라엘이 원주민을 추방하지 못하면 그들에 의해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덧붙입니다. 34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국경과 누가 중심이 되어 땅을 분배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정복된 땅은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 명확한 경계 지점들을 중심으로 그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각 지파의 실무자급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하죠. 그 순서는 가장 남쪽 지역에 정착한 유다와 시므온 지파들로부터 시작하여 위도 순서에 따라 북쪽에 정착한 아셀과 납달리 지파로 끝납니다. 35장입니다. 레위인들은 경작지가 아닌 거주지와 목초지만을 할당받죠. 48성읍과 인근의 들판이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48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4는 하나님의 나라를, 12는 12지파를 의미합니다. 레위인들은 12지파들 한 복판에 흩어져 살았는데 이는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교육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한편 레위인에겐 경작지가 없었기에 그들은 일반 세속지파를 위해 복을 빌어주고 일반 지파들은 받은 복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레위인들이 할당받은 48성읍 중 6성읍은 도피성으로 구별됐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당시 만연한 무분별한 사적 보복 습관을 보완하고자 했던 사법 해결책이었죠. 이를 위해 살인사건의 고의성과 비고의성은 여러 원칙들에 의해 엄격히 판별됩니다. 이스라엘인, 체류자,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비고의적으로 살인한 모든 사람들은 도피성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고의적 살인자의 추방 자체가 죽은 자의 피를 대속하지 못했고 살인자는 돈으로 자유를 살 수 없었지요. 오로지 살인자의 대속은 다른 한 사람의 죽음, 즉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얘기합니다. 36장입니다. 36장은 27장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여자들의 땅 상속 권리의 허용을 위한 첨가 조항이죠. 한 가족의 땅이 딸의 상속으로 인해 다른 가족의 땅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종족 내에서의 결혼만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5딸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는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하여 아버지의 땅을 종족 안에서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슬로보앗의 딸들의 일하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굳게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그들처럼 공세적이고 또 창의적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죠. 이제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민수기 33장부터
36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여정을 민수기 33장 말씀처럼 회고해 보시죠. 우리 하나님은 숱한 장애와 여러 인생의 질고 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광야 여정도 끝나게 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예비하신 약속의 그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하시사 하나님의 그 기업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실제적인 준비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편 122편을 노래해 봅시다. 구약성경 896면입니다. 시편 122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본시는 예루살렘에 관해 노래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고 권고하죠. 본 시편은 세 개의 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 2절은 순례의 기쁨, 그리고 3, 5절은 예루살렘 예찬, 6절부터 9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6절에서 다윗은 언약 백성 모두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사랑할 것을 권고하죠.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문맥에서 볼 때 외적의 침입이나 내란 등이 없는 안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8절에서 언약 안에서 형제들, 곧 자기 동족과 이방인 형제들을 위해 평안을 간구합니다. 나아가 9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축복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시편 122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의 노력, 희생, 순교적인 행위만이 어떤 보상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함으로 우리 인생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 봅시다. 무엇보다 내게 주어진 어두운 현실과 고된 업무를 너무 무겁게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일을 감당해 보시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잘 짜여진 예루살렘과 같은 성읍에 들어가게 하실 가나안 입성의 때를 준비하며 그 기업과 사람들을 기대함으로 평안과 형통의 복을 구합시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말씀 두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민수기와 시편을 통해 발견한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를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일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